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있잖아요. 이분이 정말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일까? 아니면 그냥 신화 속 이야기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중요한 질문이죠.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석가모니를 역사적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한 5, 6세기쯤 고대 인도예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덧붙여지긴 했지만 그 실존 자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꽤 있어요. 아, 학교에서는 실존 인물로 보는 게 일반적이군요. 근데 자료 보니까 초기 인도에는 문자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그 가르침은 어떻게 전해진 거죠? 그냥 입으로만 전하면 좀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초기 불교 공동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인 암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나 교리, 그리고 율, 이건 승려 공동체의 규칙 같은 거고요. 나중에는 그 핵심 요약본 같은 목록도 추가됐고요. 힌두교 베다 암송하는 것처럼 아주 정밀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고 또 특정 구절들, 상용구라고 하죠. 그런 걸 활용해서 정확하게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아, 네, 경전 읽어보면 계속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암기를 위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체계가 있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생기면서 기록이 시작된 거군요. 그 아쇼카 대왕 비문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게 좀 결정적인 건가요? 이게 브라흐미 문자라는 걸로 쓰였어요. 이 브라흐미 문자가 이후 인도 여러 문자의 뿌리가 되거든요. 인도 최초의 확실한 문자 기록 중 하나죠. 아, 최초 기록 중 하나. 네. 그리고 그 비문에 불교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요. 당시 불교가 실제로 존재했고 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 같은 데서는 기원후 한 1세기, 2세기쯤 된 불경 필사본들이 발견됐어요. 콧불소경, 법구경 이런 것들이요. 와, 자작나무 껍질이나 야자나무 잎에 쓰여 있다고요? 진짜 오래됐네요. 그런 필사본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대 진짜 석가모니 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 차이는 좀 있지만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 실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가르침이 문자로 기록돼서 전승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직접적인 증거죠. 또 최근에도 간다라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장아흠경 같은 게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초기 경전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헌 자료 말고도 고고학적인 발굴도 중요해요. 고고학이요? 아, 혹시 그 석가모니 태어나신 곳, 룸비니, 거기서 뭔가 나온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팔 룸비니에서요, 기원전 6세기로 추정되는 불교 사원터 유적이 발굴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석가모니가 활동했던 시기랑 대략 일치하거든요. 아, 시기적으로. 네, 그냥 불교 유적이 아니라 석가모니라는 인물의 생애와 직접 관련된 장소에서 그 시대의 유적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그 돌아가시고 나서 사리를 8군데 나눠서 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 문헌 증거에 유물 증거까지. 생각보다 근거가 정말 많네요. 자료 보면서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게 초기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본인이 스스로를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했다면서요. 마야 부인 옆구리가 아니라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기록도 있고 결혼도 3번이나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좀 놀랍던데요. 이것도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심격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초기 경전들을 좀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 고뇌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가르침 자체도 막 형이상학적인 논쟁보다는 당장 이 현실의 괴로움,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주 실용적이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과 법,
그리고 유를 스승으로 삼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이라던가 또 그 대반 열반경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여정이나 돌아가시는 상황이 꽤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화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기록에 가깝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체계적인 구전 전통, 그리고 아쇼카 비문이나 간다라 필사본 같은 문자 기록, 룸비니 유적 같은 고고학적 증거, 마지막으로 경전 속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이걸 다 종합하면 석가모니는 그냥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가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의 가르침이 저 하늘 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고민하고 길을 찾았던 한 인간의 깊은 통찰에서 나왔다는 거니까요. 그 지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 증거들은 분명 한 명의 인간 붓다를 보여주지만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신앙심, 존경심이 만들어낸 신화적 붓다의 모습도 분명 강력하잖아요. 오늘날 당신의 마음속 붓다는 역사 속 그 인물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종교적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 모습에 더 가까우신가요? 어쩌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그의 가르침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